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고백만큼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현악보가 찬양을 할 때를 이렇게 보면 성경의 그 대목이 이해가 돼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하면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관현악보가 딱 연주를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매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라는 아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3년, 6년, 10년 그렇게 연주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훈이한테 주일날 너 누구 애인이 부르진 않을 거 아니야? 대답을 안 하더라고. 관현악보 오늘부터 점심을 먹고 가라 그랬더니 저 애인이 부르면 가야 되지만 기훈이 너를 주일날 애인이 부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아마 주일날 애인이 부를 건가 봐요. 얼마나 좀 기특합니까? 어려서부터 참 봉사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세월이 나도 모르는 사이 휙 가버리는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니 참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참 잠언은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그냥 삶의 엑기스가 녹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뭔가가 담긴 단어들이나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배워야 될 삶이고 쫓아가야 될 삶이죠. 잠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딱 한 구절 들었을 때 뭔가 내 가슴 한 군석에 이크 하고 찔림 같은 그런 찔림이 와 닿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익명의 저자들과 아굴, 르무엘 왕의 모친,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의 서기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시대의 현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과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즉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답을 먼저 산 사람들이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이게 살아보니 맞더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잠언이거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때는 막 마음속 하면서 이크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크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결국에는 창조의 주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라 하더라도 창조의 주인을 알고 그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옛날 어린 시절 타잔 봤을 때 삼각 팬티만 입고 원주민 나와가지고 빰바야 막 그러면서 막 우상한 데 가가지고 춤추고 불꽃놀이하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21세기를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 앞에서 뻘거벗고 춤추는 인간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발전한 시대에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작은 네모난 핸드폰 하나로 별걸 다 해요. 항공기 티켓도 예매하고 은행일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좀 쓸 줄 안다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양 그렇게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따지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가져서 뭔가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내가 있는 것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강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월감을 가집니까? 강아지는 나는 강아지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은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살만하게 해놓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길이. 가끔 우주에서 있는 위성들이나 이렇게 지구 사진 딱 얼마나 예뻐요. 근데 우주의 그 많은 행성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직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벌써 수십 년, 30, 40년 화성을 가지고 아주 그냥 목표를 삼고 가겠지만은 여기서 화성 가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살만해도 그래도 여기 이 지구만한 별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해 살만한 공간과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 놓으셨는데, 그곳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그게 내 것인 양, 원래 있었던 양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해가 있어야 되고 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그래야 살만한 땅이 됩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 그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의 주인 앞에 온전하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니,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모든 걸 누리고 있다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교만하고 많을수록 겸손하기 힘들고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장기가 병들어가지고 신장이 병들었는데 그거를 벌써 그게 한 3, 4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뉴스 어저께 기사 보다가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이 3D 프린트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그 3D 프린트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든대요. 그 사람이 이 신장에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뭐 이식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실험적으로 3D 프린트로 신장을 만들어가지고 달았어. 3년째 살고 있대잖아. 그럼 그 3D 프린트라는 게 도대체 인간의 의술과 과학이 어느 만큼 발전됐길래 그거 만들어갖고 살고 있냐. 이제는 어지간한 장기가 병들면 그냥 그걸로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을까? 은하철도 999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지. 내가 아침에 며칠 전부터 손이 아파가지고 이게 딱 집을 수도 없고 이게 돌아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야 이거 멀쩡하다 왜 갑자기 이러냐.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얘기했다. 구박만 받았잖아. 어떻게 몸을 관리했기에 그 모양이냐.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야 이제는 앞으로 이게 좀 이상하면 출근하는 길에 이거 딱 바깥 끼고 나가도 되겠다. 꿈 같은 얘기인데 점점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점점 다가오는 시대. 그러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라. 그걸 어떻게 해?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벌써 인간은 그랬거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은 노아를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뭔가 하실 때 그 사람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그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뭔가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굴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옆에 사람 얼굴 2초만 쳐다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고 버티면서 난 살 겁니다. 라고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기어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실수도 했지만은 어벙벙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만사를 지쳐놓고 그건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라한테 시달려가지고 정말 등 떠밀려가지고 엄한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믿고 또 쫓아가는 점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손주 야곱 보십시오. 같은 배에서 몇 초 상관으로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라는 특별한 날 때부터 장자라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장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장자인 에서는 그 의미를 몰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야곱은 그걸 정말 사모했습니다. 내가 형한테 죽일 놈 소리를 들었다. 이건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준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데 야곱은 애쓰고 힘써서 형한테 어떡하든 그 명분을 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자기들끼리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거 해라고 하락한 건 아니야. 근데 자기들끼리 했어. 근데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장자의 받을 복을 다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에서의 자식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뻔한 것 바라보고 끄덕이덕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전통과 규례에 있는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고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 믿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에 이삭이고 이 시대에 야곱처럼 그렇게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아무리 딸딸딸딸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말하고 삶은 다르다고. 여러분, 골목길에 스톱사인이 있을 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애하고 아침에 주일학교 때인가 하여튼 아침에 오는데 저 앞에 우리 저 바구이 장로님 집 앞에 그 사거리에 그래서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바구이 장로님 집에서 우리 교회 쪽 오는 골목 들어오는 그 초입에 스톱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오는 차는 무조건 섰다가 와야 돼. 그게 교통법이잖아요. 이걸 아는데 권사님이 타고 있는 택시가 그냥 확 지나가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꽝 받았지. 누구 잘못이에요? 안 쓴 사람 잘못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지? 알아. 아는데 그대로 안 살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건 많아. 뭐 하냐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정말 잘 알아. 근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과 삶의 발걸음에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액션이 있어야 될 거니까. 반응.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있을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반응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농사 잘해서 가나안 땅 일구고 사는 세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가 직접 체험했고 봤고 느꼈고 정말 굶주려도 봤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뭔지 알았어. 근데 들어가서 잘 살다가 난 자식들은 누리는 게 정말 많으니까 이게 원래 내 건 줄 아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없을 때를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은혜를 혜택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 만세가 뭔지 알아. 근데 이제 막 참 잘한 세대들은 날 때부터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풍요로운 줄 알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홀라당 자기의 신앙도 버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지금도. 원래 풍요로운 때를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나라 쫄딱 망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초막절 지킨 게 지금까지 지키는 거 보십시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냥 엄벙덤벙 나 좋다고 살다가 애들한테 가르치지를 않은 거지. 뭐를? 광야에 어떻게 살았는지. 뒤늦게 지금은 그걸 한 번 망해보니까 안 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산지 알아?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자랐어.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걸
지키는데 중요하게 여기는지 과거에는 막 진짜 막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 거기 뭐 10분만 나가면 광야니까 나가서 살고 텐트 치고 있다가 캠핑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뭐 세계에 발맞춰 보다 보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호텔을 자기 가족들끼리 방 빌려가지고 호텔 광장 있는데 천막을 쳐놔요. 거기는 아무개 집 아무개 집. 그럼 밤에 이 사람들은 텐트 지붕이 뻥 뚫려 있거든. 그럼 자기들끼리 애들하고 다 와가지고 그 호텔 마당에 있는 천막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야, 저 하늘 봐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누울 때도 없고 잡도 없고 맨바닥에서 이렇게 살았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걸 가르친다고 했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주신 것도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서 10장 32절 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줄 쫙 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멀쩡히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땅을 잘라냅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주셨다고 만만히 여기다가 원래 내 것인 줄 알다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금송아지가, 여러분, 금송아지랑 바알이랑 다른 거예요.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도매금으로 이스라엘 천지에 있으니까 보다 기가 막혀가지고 엘리야도 보냈고 엘리사도 보냈는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영토를 잘라버리십니다. 이거 이제 니네 안 되겠다.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예, 땅이 사람을 바칠만 하지 못하면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영토를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영토를 잘라내시겠다. 누구에게? 하사엘한테. 이걸 또 얘기하자면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아십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왜?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다가 마지막에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 사명을 받아요. 첫째,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종을 삼아라. 너의 후계자다. 그거 하나. 둘째, 아람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세월이 쭉 가잖아요. 그 뒤로 엘리야가 하사엘을 만난지 안 만난지 안 나왔어. 하지만 하사엘을 만나러 간 사람은 엘리사였거든. 엘리사가 그 아람 땅에 갈 때 벤하닷 왕이 아주 엘리사한테 아주 원한이 사무쳤거든. 왜냐하면 작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하면 번번이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는 거야. 아합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참, 아합이 참 지질이 나쁜 놈으로 나왔는데 머리는 엄청 비상했나 봐. 왜? 엘리사가 있었거든.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들도. 그러니까 그 아들 요람이 엘리사가 죽을 때, 아, 이스라엘의 병거요, 내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이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얘기를 아합의 아들한테 엘리사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번번이 막 얘기하니까 베나시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온 군대가 확 다 그냥 눈이, 딱 엘리사인데 엘리사인지 몰라보게 만든 거지. 다 죽었어요. 다 죽이려고. 아합이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큰 잔치 해가지고 보내라. 그래갖고 엄청 잔치 받고 돌아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건 어설프게 덤볐던 다 죽겠구나. 그리고 잠잠히 있다가 베나다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생긴 거야 이제. 그러나선 엘리사가 자기의 동네 온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지. 그때 베나다시 자기 장군 하사엘한테 얘기해. 너 가서 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묻고 와라. 내가 이 병에서 죽을지 살지. 그러니까 하사엘이 알겠다고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딱 하사엘을 보면 한 얘기가, 벤하닷은 죽을 거다. 근데 너 네 왕한테 가서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산다고 해라. 그리고는 갑자기 하사엘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쫙. 아주 성경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면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내가 여기서 정집사님 쫙 쳐다보고 설교해봐. 얼마나 민망해. 뻘쭘하고. 그 도대체 저 양반이 왜 그러나 막 하사엘이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쳐다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갑자기 여기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다.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가, 네가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집과 전토를 태우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사엘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래.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놀라가지고 막
그럼 집에 갔어요. 왕한테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뭐라 그러디? 사신답니다. 그 말은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마음에 뒀다 안 뒀다. 이미 사람이 뭔가를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가 달라요. 특히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아닐 때가 달라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안에 어떤 생각과 뜻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왕한테 아련한다고 들어갈 때 물을 한 양댕이 떠가지고는 왕이 덮는 이불을 물에다 탁 적셔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죽었게 안 죽었게? 알면서 왜 묻냐고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왕이다. 그럼 하사엘을 아람의 왕 되게 한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인물이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몰아세웁니다. 엘리사의 말 들은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세상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 삽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람을 대하여 너그럽자.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정말 촘촘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10대, 20대 때는 정말 촘촘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 교육전사 때 살이 그렇게 먹어도 안 쪄요. 밤에 순대 먹고 자도 안 쪄. 어? 막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내가 청바지 28 입었다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다고 또 그렇게 고개를 휘저으면 내가 창피하잖아. 내가 허리가 그 전영록 씨가 선전하는 뱅뱅 청바지 27 입었다고 내가. 안 쪄.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이러다 보면 막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로운 성가대 말도 못하지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일했어. 집사람 만나서 내가 용된 거야. 막 먹이고 막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그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왜냐하면 요즘 애들도 보면 그걸 느껴. 너무 촘촘히 자라야 돼. 내가 어떤 우리 저 교회 저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들은 뭐 학교에 가서 무슨 봉사도 뭐 많이 한대. 네, 막 그런데 애는 자기 놀라고 애를 학원 보낸대. 자기 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학원에 디미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가서 공부해요, 놀아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남들이 다 학원 보내라고 내 아들도 학원 가서 공부하는 줄 알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참 이진영 집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어쩌켜. 애가 하나뿐이 없는 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외고 녹천역에 외고 다녔잖아요. 근데 외고 애들이 그렇대. 그 앞에 PC방이 있는데 PC방 사장님이 이름을 외우면 그 애는 대학을 못 간대. 지들이. 근데 우리 아들이 딱 PC방을 가는데 PC방 사장님이 인사를 하대. 진영이 왔어. 난 학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았어. 자율학습하면 다 공부하는 줄 알았어. 놀 만큼 놀더라. 근데 그걸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에? 아는 아빠도 있고 모르는 아빠도 있어. 근데 나는 미루어 짐작하면 대충 나와 견적이.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너 왜 이랬냐 저랬냐 그러면 애가 어떻게 살아요? 숨은 쉬게 해야지. 저희 아이 5살 때 엄마랑 뭐 책 읽다가 엄마랑 둘이서 역할놀이를 했단 말이야. 언제 또 든 얘기지만 또 들으세요. 재밌으니까.
역할놀이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영아, 너 이제 네가 엄마하고 엄마가 진영이야. 그렇게 역할을 바꿔서 노는 거야. 자, 이제 시작했거든. 얘가 처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진영, 너 왜 그랬어? 맴매. 5살짜리가 5살짜리가. 그러니 그 5살짜리가 안에 쌓인 게 있어 없어? 쌓인 게 있다는 얘기지. 너무 촘촘하게 막 조바심 내서 애인데 다 경험을 가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키우고 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또 안 그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수요예배 딱 들어가니까 몸이 좀 으실으실 감기약을 먹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새벽이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10시 넘어 한 11시, 12시쯤 잠이 드니까 딱 4시에 일어나면 이게 4학년 때, 3학년 때, 5학년 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고 자니까 눈 딱 떴는데 시간이 벌써 4시 50분이 된 거야. 가도 늦어. 주여. 그리고 또 잤어. 왜냐면 우리 장로님하고는 약속을 했거든. 장로님, 박우희 장로님한테 박 장로님 40번에 오실 때 내 차 없으면 나는 그날 못 오는 거예요. 나는 오면 기똥차게 일찍 오고 아니면 아예 안 와요. 그 아침에 우리 집사님 날 보고 딱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그거 아니면 얼마나 또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고 야 이렇게밖에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해 자신에 대해 여유를 갖는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거듭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마음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을 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대하는 내 삶이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걸 모세 누나 같은 경우는 누나라고 그걸 선자했잖아요. 여선지 미디암인데 자기 때문에 살았는데 모세가 근데 살아서 이방 여인을 또 자기 처로 들이는 걸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걸 또 지적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네가 왜 자꾸 내가 뭐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갖고 모세가 나병에 걸렸어요? 미디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한테 바른 소리 했다고 미디암이 여선지자인데 나병 걸려가지고 저 진영 밖에 쫓겨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왜 내가 뭐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미디암 오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참 엄격하신데 때를 따라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촘촘하지 않게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책하고 자학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래요. 자, 눈 한번 감아보시고 속으로 아버지 3번만 해보세요. 천천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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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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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이면요 나는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아버지를 느끼겠더라니까. 이게 바로 너그러움인 거예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내가. 그것이 나와 남을 대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촘촘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에 비해서 나을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도 그랬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을 누린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너그럽게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자.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고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욕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고
다 주님 오시다고 잔치자리 참석한다고 갔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가짜가 있거든. 그런 척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걸 다 골라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따지면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서 땅 산다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꼬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일했던 사람이 옛날부터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 믿고 얘기해요. 안에 여기 박장로님도 계시지만 때를 따라 뭐 일할 때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맡기고 좀 같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이 어떻게 틀어져가지고는 이 양반이 잠적을 해버렸어. 잠적을 해버렸다니까요. 못 찾아. 목사님이 나한테 잠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 사람 입장도 안 쳐지니까. 주소를 딱 받아가지고 갔어요. 밤중에 딱 같이 가서. 근데 집에 없더라고. 아들이 나와. 근데 여러분 그런 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지만 그에 비해 뭐 결국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서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고 갔어. 혼자. 그때 내가 30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듣지 못할 소리. 자기 고향에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장로님이 이런저런 게 하는데 잘 삽디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30대 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아주 험하구나. 잘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고요. 왜?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악인은 안 받겠냐? 라고 마지막 31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쪽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붙잡고 사는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목사고 이 사람이 장로고 이 사람이 권사고 집사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뭘 해도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요.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붙잡아요. 그러면 참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참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삶이 주시는 은혜,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쓴뿌리는 자꾸만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자.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들의 소원,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어 살았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소원이 되는 것은 조금도 선택하지 않는 후손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살겠다.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세상 보십시오. 나 때문에 못 보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나 살자고, 나 좋자고, 나 먹자고. 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시고 싶은 것. 악인의 소원은 뭘 해도 그건 진노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면서 만족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보십시오. 24절 25절에 흩어 부자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나봇게 많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헌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그런 거예요? 율법도 없고 규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자존감도 상실한 인생이어서 자기 문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합니까? 죽어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영원한 시간도록 보면서 자기는 괴로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겠죠.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도 잘 살게 하면서 쓸 때 쓸고 베풀 때 베풀고 섬길 때 섬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세상은 자꾸만 돈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찍히는 동그라미 숫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복도 결국은 그것으로 검증되어 나타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게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인은 그게 욕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때문에 좀 이방인들도 잘 살고 이 사람도 잘 살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 양 가지고 혼자 살았겠냐고. 그 양에서 만들어내는 치즈가 자기들끼리 먹었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동네 사람 먹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일단 처음부터 목동 18명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끔 세계는 넓다 이런 데 보면 중동 지역이나 이런 양 키우는 데 보십시오. 뻔하잖아요. 양 젖자 가지고 치즈 만들어서 그거 판단 말이야.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엔 더 했지. 그게 유일한 먹거리고 영양분인데. 그러면 그걸 잘 비축해 놨다가 그 왕의 대로랄지 광야길에 낙타하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유명했으면 아라비아 상인 얘기가 동화책 속에 있겠냐고. 그 상다들이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오가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데 들려가지고 치즈 만들어 놓은 거 다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여기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팔고 돈 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환히 보이잖아 이제는 세계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건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잘 산 게 아니거든.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게다가 착한 사람은 은총을 받고 은혜를 입고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소원으로 삼고 정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을 주시려거든 기왕이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나는 항상 그럽니다. 수요일마다 제발 우리 자녀들은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보다는 요만큼 똑똑하게 해달라. 나쁜 놈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을 다스릴 만큼은 똑똑하게 해달라. 그게 내 솔직한 기도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엄마들이 어떤 엄마가 난 100% 공감한다고 같이 기도하는 엄마도 생겼거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나쁜 놈들한테 밑에 맨날 그냥 일은 열심히 하고 나쁜 놈들이 좋은 건 따짜지하고 그게 얼마나 아까워 원통하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요만큼은 똑똑해가지고 그 요만큼 때문에 나쁜 놈들을 다스리고 살면 세상에 그만큼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품고 그 말씀에 맞춰 사는 사람은 사람을 열매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튼실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펼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열매로 맺힌 번성하고 창대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